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로 보자면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요. 그런데 경제나 문화나 스포츠나 음식이나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탑 클래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K-팝, 요즘 또 K-드라마, K-푸드, 요즘은 또 K-방산. 그래서 하여간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되어 있는 OECD 회원국인데요. 이 OECD 회원국은 어떤 때는 뭐 36개국이었다가 지금은 38개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OECD 38개국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이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좋은 면에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산업 재해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도 1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시위, 데모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노동자들의 데모, 이런 것들을 이제 반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부동의 자살률이 1위이고 노인 빈곤율 역시 1위입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명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 숫자가 17,000명이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1년에 3,500명에서 4,000명 가까이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이 자살을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국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이유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짐이 되기 싫어서, 사는 게 낙이 없어서,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게 싫어서, 외롭고 고독해서 이런 내용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인들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오늘날 지금까지 이끌어온 큰 힘과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출생률은 급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마치 우리 사회에 큰 재앙이 닥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65세 이상의 그 나이를 들은 이 노인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이 가정과 이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인가 보다. 이 사회에 내가 지금 부담을 주는 존재인가 보다.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노인들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끔찍한 또 비참한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22년 한 해 동안만 100만 명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이 우울증 증세 때문에 병원을 찾아간 숫자가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20대와 30대이고요. 그 다음 많은 데는 60대입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울증과 자괴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울함과 자괴감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자괴감은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는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사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나 자괴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자괴감은 아무 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뭔가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일을 겪거나 혹은 이별이라든지 혹은 상실이라든지 이런 아픔의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욥기를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엄청난 큰 우울증을 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0절부터 26절을 우리 자매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자매님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네. 밥상 앞에서도 입맛이 없고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죽음만 생각하는 그런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할 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욥이 큰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가축도 그냥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천 마리씩 됐고 그거를 다루는 종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가축과 재산이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욥이 당한 가장 극심한 고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사랑하는 7 아들과 딸 셋이 생일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그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한 명의 자식만 잃어도 아니요 한 명의 자식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나 강아지만 정을 붙이고 살다가 그 애완 동물 하나만 잃어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모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 친구가 있었죠. 근데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속 오랜 동안 지난한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논쟁을 벌이면서 욥이 했던 말을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곳만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계속해서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매일 밤마다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과 하나님 앞에 아래는 이런 기도를 보고 우리 가운데 누가 욥이 정말 너무 믿음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욥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로 지낸 영국 왕립 정신의학협회 회원이었던 린다 게스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자신이 쓴 책이 있는데요.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지만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20년 이상 항우울제를 먹었으며 심리치료도 숱하게 받았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보려고도 했다. 힘든 티를 내지 말고 의연해야 한다는 의료계 불문율을 무시하고 내가 우울증을 고백하자 동료들은 꽤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고 여러 의대생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였던 이분이었지만 이분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상담하고 치료해주는 그 일을 하는 정신과 의사였지만 본인 역시도 우울증을 앓고 20년 이상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국 노래자랑 그거 진행했던 송혜 선생님을 아시죠? 이 송혜 선생님이 2026년도에 96세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혜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늘 밝은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한 프로그램을 그렇게 MC로 한다는 게 그야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혜 선생님이 그렇게 밝은 이미지고 그랬지만 이 송혜 선생님도 여러분 굉장히 우울증을 앓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투신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좀 지난 다음에죠. 결국은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몇 년간을 지내는데 그때 너무 이제 우울증을 겪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 때문에 남산에 있는데 어디 그 산에 올라가서 밑으로 투신을 했답니다. 투신했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방송국에 있는 PD가 연락이 와서 전국 노래자랑을 이제 사회를 맡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해에 100만 명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꼭 병원을 찾거나 혹은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면서 우울한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자괴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감정이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그런 거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든지, 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큰 병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자괴감이 들거나, 그럴 때에는 이거를 빨리 신속하게 잘 대처하고 또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강원도에서 홀로 25년 가까이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25년 가까이를 사시는 동안에 우울증 약을 드셨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게 어머니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심근경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는 11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17살인가 이때 시집을 왔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살 어린 그 색시를 데리고 왔으니까 뭐 예뻤겠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사이가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래 사이가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비교적 그렇게 사이좋게 강원도에서 두 분만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어머니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희 어머님은 이제 뭐 거기가 또 이제 고향처럼 되었으니까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홀로 그 강원도에서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아주 뭐 군사 지역이니까 정말 뭐 사는 형편이 그렇게 뭐 넉넉하지도 않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사는 게 버겁고 바쁘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제가 잘 살피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많이 듭니다. 어머님이 우울증을 앓으면서 늘 전화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가슴이 늘 쿵쾅쿵쾅 뛴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고. 그래서 하루도 약을 드시지 않으면 어머니는 그날 밤은 밤새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식들이 있는 우리 누님 집이나 저희 집에 한 번씩 오실 때 깜빡하고 만약에 이 우울증 약을 챙겨오지 않으시면 그날 밤에 꼬박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다시 빨리 또 시골로 내려가시고 그래야 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전화로 그럴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엄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노인정도 가시고 마실도 좀 가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집안에 불 꺼놓고 어둡게 해놓지 말고 방에 불도 좀 환하게 켜놓고 텔레비전 소리도 좀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계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은 말 그대로 오히려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 막 같이 터놓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우울증이거든요. 그야말로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든지 맛있는 거를 먹는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걸 다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게 다 의미 없고 하기 싫은 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만사가 다 귀찮고 몸이 축 가라앉고 무기력한 상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그러니까 뛰고 그걸 실제로 느끼는 거거든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그런데 이거는요. 이미 우울증이 우울증 단계에서 벗어나서 공황장애로 이미 그게 진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괴감은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증상입니다. 자괴감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의 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의 감정이 깊어진 상태가 바로 자괴감입니다. 이런 자괴감은 누구에게나 이런 자괴감은 찾아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또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 혹은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만약에 그런 것을 보게 될 경우에 자기 자신을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자신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럴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나 보다. 난 능력이 없나 보다. 사는 게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자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우울증이나 자괴감은 대상이나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한 자매가 자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상담을 했냐면, 목사님, 제가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어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해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지옥에 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제가 이렇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의 이 그 답변, 상담을 듣고 나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상담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말 잘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자매님이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해보세요. 음악을 들어보세요. 막 그렇게 상담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상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는 사람에게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해보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우울증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병. 그래서 이 우울증의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도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윗대에 있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았다면 자식들도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호르몬 자체가 잘못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 이런 그 증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이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혹은 감기처럼 질병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저도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돼요. 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와 함께 또 혈압 체크하고 또 약을 받아서 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약을 먹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여행을 가서 깜빡해서 혈압약을 안 먹으면 금방 머리가 조금 예민해져요. 두통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 걸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해서 그런가 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나한테 우울증이 왔나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혈압 환자에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고혈압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예수 믿는데 왜 고혈압 걸립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데 왜 당뇨병 걸립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봐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먹고, 또 정신과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면 꾸준히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심리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첫 번째로는 그거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이 어떤 우울증이나 자괴감으로부터 이거를 또 잘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사나 약의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근원적인 치료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을 겪을 수 있어요. 나에게 믿음과 상관없이, 이게 우울증은 병이기 때문에 병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과 연관시키지 말고 일단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려진 적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활력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그 어떤 것도 질병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지금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부터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자괴감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인가 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그게 자괴감인데 이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울한 감정이 들고 자괴감이 들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로마서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서부터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것 모든 것 우리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이다 라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5천만 원 주고 사면 그 자동차는 5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집을 살 때 집을 10억을 주고 집을 사면 그 집은 10억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숨을 바꿀 만큼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나를 비교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마음이나 자괴감이 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으로 다시 한번 삶의 이런 우울한 마음들, 자괴감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울적하거나 우울하거나 또 사는 게 별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사실 만큼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값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삶의 문제를 회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